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6월이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외국에서 파병이 되어 그 전쟁을 이기려고 그 많은 젊은 피들이 이 땅에 흘려졌다는 사실은 참 우리로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이 들지만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6월을 지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달했다, 발전했다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제가 가끔씩 이곳에서 청계천 일가까지 아주 도로가 예쁘게 돼 있잖아요. 거기를 잘 걸어갔다 옵니다. 가는 데만 1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가면. 근데 어제 가봤는데요. 늦은 오후에 가봤는데 청계 일가 그 폭포같이 물이 떨어져서 이 물이 흘러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니 의자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미니 의자 옆에 마다 조그만 바구니에 책들이 다 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책들을 갖다 놓은 주관하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전경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발달했다. 이런 여유가 있구나. 이전까지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이 참 제 눈에 비쳤을 때 야,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요, 그 청계 일가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가끔씩 와서 주말에는 와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절두산 그 순교지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겁니다.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고수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거기에 묻힌 순교자들이 묻힌 묘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거기에 묻힌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들도 거기에서 무참히 복음 증거하다가 목이 잘린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감동받은 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대의 선교사로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비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곳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비문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을 당한,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꼭 죽어야만 순교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이 90이 넘게 반모섬에 유배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요. 성경은 그도 뭐라 그러느냐?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 모두가 다 뭐냐? 그들 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순교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복음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차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흐르는 강이 있었나 봐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듯이 회당을 건립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종종 강가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성경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푸뉴마 피토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 호흡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푸뉴마 피토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영의 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본다라고 하는 이 피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어떻게 받느냐? 피톤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신전에 있던 큰 뱀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피토노스라고 표현합니다. 델피 신전의 신탁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곳을 찾아서 신탁을 받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사위 있죠? 주사위도요, 사실은 이런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온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무슨 점을 칠까 해가지고서 주사위를 탁 던지면 그러면 그 주사위가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운이, 복이 또는 저주가 임했다 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 이 점보는 귀신이 들리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방 신앙과 그리고 영적인 실체를 배경을 하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늘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러 가는 그 길목에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가 들릴 때마다, 며칠 동안 그랬다고 하니까요, 이 얘기를 들릴 때마다 바울은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느냐?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은 표면적으로 보면 복음을 드러내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 혼란을 주어서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겁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귀신을 향해서 바울은 귀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외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사회의 영적인 침체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방 신앙의 거짓된 영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한 거예요. 전보는 이 여인 때문에요. 이 여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보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인 이익이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정상으로 돌려야지.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못 보게 되겠죠? 점을 못 보면 그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종종 사람들의 탐욕과 결합해서 나타나요. 영적인 현상을 가장해서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착취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점을 보면 돼. 그러면 굉장히 좋아. 그러면서 점 보면 그것이 잘 맞춰지면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점 보러 다니신 적 아마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점 보는 집에 가보십시오. 무슨 문제로 왔는지를 먼저 알아맞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신령한데?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문제는 이 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적을 써줍니다. 그 부적값이 얼마나면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요.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거는 200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나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잘 맞히는 신령한 점쟁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빙자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러한 불의한 구조를 폭로해서 인간을 얽매는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과 악한 영의 사역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은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면은요, 막 봉투를 갖다 줘요. 옛날에 이신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신령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마치 점쟁이처럼 문제가 다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봉투를 막 갖다 줘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과 어떤 영적인 것이 하나가 결탁이 됐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 소속이 되어서 오늘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전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즉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요, 절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감옥같이 나를 조여오고 나로 하여금 억압하고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권세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안에서 자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묶고 나로 하여금 나를 속박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남한테 가서 기도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내가 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작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착고는요, 사람을 널빤지 위에다가 눕혀가지고 발을 딱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 쇠에다가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열쇠를 잠그고요, 양팔은 벌려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쇠로 만든 그 착고를 거기에다가 열쇠를 걸어서 잠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탐욕과 결탁하여 불의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둠의 경제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영적 해방을 통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자유와 정의를 지켜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내세워서 이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은요, 타 민족에게 주신, 로마인들에게 아닌 유대인들에게, 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로마법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로마법에 얽혀서 소송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복음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손살에 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충돌하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풍속과 충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예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종교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고발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들도 찾아와가지고 이 고발하는데 합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참혹하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 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시퍼런 쇠사슬이 그들을 묶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무겁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서히 쇠사슬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늘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일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신 그 길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당신의 몸이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일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르다 보면은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때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고 사는 삶이에요. 불의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는 삶이기도 하고 세상의 어둠과 탐욕에 맞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자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같이 어두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감옥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이 강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뚜렷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질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의 찬송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힘이 되고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와 찬송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처지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착고도 다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찬송과 기도가 그들의 그 얽매였던 삶을 풀어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찬송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에 응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은 외적인 억압일진 모르지만 진정한 감옥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죄의 사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보면 무거운 착고에 매여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밖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힘드시죠, 사도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은 비록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자유해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께서 그 영으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쇠사슬이 묶고 있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설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갇힌 감옥은 문자적인 감옥이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움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외로움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좌절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억압하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채워놓은 그 착고가 여러분들의 찬송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권세도 억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을 묶어놨고 여러분들을 억압해 놓았던 착고가 열리는 열쇠가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울,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